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 지금처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고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 12제자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12제자이지요. 그렇다면 그 12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이 변했고 그들의 삶의 목적도 변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치관도 변했고 또 그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그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있었고 도마와 세리마테,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후에는 마띠아가 그들을 이어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자신들을 위한 어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인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곧 하던 일을 떠나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부르셨을 때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였고 그 외의 제자들도 분명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대1 제자 훈련도 있고 또 DTS라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외에 많은 여러 가지 제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 등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분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모습이란 어떠해야 합니까?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란 책에서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을 위해서 그리고 섬김을 위해서 또한 단순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스스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왓슨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들은 순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했던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은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고치며 또 귀신을 쫓아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런 섬김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들은 단순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단순한 삶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제사를 함께 나누어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적 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제자들은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쁨만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함께 고통까지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 번의 태형과 몽둥이와 돌에도 맞았고 끝내는 순교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의 삶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천한 어부였고 또 시몬은 열심당원이었고 반역자라고 멸시받던 세리마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출생부터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를 만나기 전엔 그런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굴복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복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밝은 빛 앞에 시력을 잃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낸 그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뜨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의 삶도 예수님 만난 후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바울의 제자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바울이 믿고 신뢰하며 오랫동안 중요한 임무를 부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 그리스에서 들어와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편지를 전한 또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추후에는 에베소 교회로 보내져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는 당시 최대의 상업 및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더 많은 약 3년간 이곳에 머무르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강의하며 그 주변 아시아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화의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데미 신상 등 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범람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낸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의 그 편지를, 에베소서 이 편지를 보내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할 것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며 그들을 가르치며 격려하며 때로는 훈계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철저한 레디컬한 그러한 제자의 다짐과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심과 더불어 주께서 주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끝인사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두기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우며 변화되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바울은 무엇을 하는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고자 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에베소서를 오늘 본문의 끝인사로 마무리하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길 힘쓰며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썼지만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 오히려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려면 나의 사정을 알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사정을 알리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관계가 아니고선 나의 속사정을, 나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상세히 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관계는 아마도 바울이 3년간 그곳에서 머물며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예수 안에서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그 현재 처지를 알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바울이 건강하게 잘 있는지 로마에서의 그 복음 전파는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었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다시 말해 옥중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상태까지도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먼저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은 편지를 썼을 때 분명 이 편지를 받아든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열려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확연히 드러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몇 년 하지 않은 그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특별히 그들에게 보내 자신의 상황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위로라고 원문의 그 파라칼레오를 번역했지만 다수의 영어 성경을 보면 격려, encourage 하다라고 권면하다라는 그런 이렇게 번역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탈벗 신학교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클린턴 아놀드 교수는 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으로 봐선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없기에 위로하다라는 것보다는 격려, 권면하다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고 예수 안에서의 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번역이 어느 것이 되었든지 바울의 마음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을, 그리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의 말을,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면 책망과 권면의 말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서로의 삶 가운데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어느 이상으로 형성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의 모습은 서로에게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의 마음에 진실되었더라도 상황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그 위로가 조롱이 될 수도 있고 어설픈 동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옥중에서까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준 바울의 마음은 고스란히 이 편지와 또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다면, 다가갈 수 있다면 주 안에서 더 큰 사랑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 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끝맺으면서 축복의 기도를 전합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12개의 바울 서신들의 끝맺는 말의 대부분의 경우 은혜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종 평강을 언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의 경우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함께 언급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서의 경우 특별히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원천이며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오 또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된 것이죠. 평강의 복음이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회적 계급이 어찌 됐든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평강의 복음을 성도들이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길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그와의 관계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또한 갖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뿐이죠. 주 안에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축복했듯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두기고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습니다. 먼저 두기고는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 등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아꼈던, 믿고 신뢰하며 사랑했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를 도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세워서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시어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간다면 우리에게도 두기고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관계에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은 물론이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의 관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영어 성경을 보니 faithful servant in the Lord, 주 안에서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에게 충성했을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에게 충성된 제자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도 신실한 그 동역자인 두기고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인간된 생각으로 흔들릴 수 있을 때에도 자신에게 충고하며 고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의 일꾼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에서 자신이 모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충성하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 받으셔야 할 충성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가지씩 타협하다가 어느덧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누군가의 제자로서 세상의 욕심을 취하는데 쓰임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주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래서 두기고와 같이 바울의 시임을 받는 주님의 특별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시임을 받는 특별한 일꾼이었습니다. 22절에 보듯이 두기고는 바울의 특별한 시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기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신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두기고도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운 사람으로 예수 제자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충성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큰 문제 없이 함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두기고처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고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두기고처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그리고 진실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과 두기고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충성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소식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약 3년간의 그 에베소 사역 가운데 갑작스러운 소비와 폭동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떠나 있게 되고 로마 감옥에까지 갇혀 지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곳곳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제자나 동역자들 통해서 자신이 처한 소식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각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러 편지를 통해 알리고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각 교회의 상황을 염려와 또는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들 떠난 이후로 그 소식이 분명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지라도 상황 가운데서 그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분명 서로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며 함께 만나기를, 함께 동역하기를 바랬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였던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기에
그의 가르침과 인도가 절실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재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기에 큰 어려움과 넘어짐 없이 잘하고 있는 중이었겠지만 언제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그렇게 또 인의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모습을 버리고 세상으로 거듭나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이전에 자신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풍습을 쉽게 버리지 못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함께 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와 또 영적인 문제와 새로운 정체성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에베소 성도들에겐 오늘 이 편지는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들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격려하며 중보하며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들이 있었기에 그랬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교회들도 모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므로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여러 가정이 함께 가까이 있는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다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후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참 감사하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도 은혜를 끼쳤지만 우리가 그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더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꾼인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대하고 싶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 경우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 그 연애할 때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게 모든 것을 특별한 것으로 주길 원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경우는 나와 어떤 관계, 끈끈한 관계가 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는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대하곤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곤 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막 믿음이 성장해가는 공동체를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3년간에 함께 사역하면서 삶으로 나눈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끈끈한 그러한 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가감없이 알려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축복을 듬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축복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바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특별한 관계인 우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안에서 특별한 관계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한 동역자였던 두기고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 부족함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렇게 바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도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의 삶을 이야기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지요. 당신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헛된 사랑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알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제 아내에게는 거의 모든 것을 오픈할까요, 제가? 예, 오픈하고 싶지만 그래도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것을 100% 오픈하고 남의 것을 50% 듣는다면 억울한 것이 나의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픈해서 믿지 않는 생명을 주께 인도할 수 있으면 그 100%까지더라도 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0%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도움 필요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서로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주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특별한 것을 희생하거나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위로와 격려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마음의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위로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위로와 그 겉면으로 서로에게 나눠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온전한 가운데 오해하지 않고 잘 주고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입니까? 우리는 역시 서로에게 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물론 축복의 말이기에 듣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나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야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평안과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평안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 안에서의 그 평안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면 주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아닌 나 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축복하며 권면하며 또는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라이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가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